시대가 흘러가면서요 정말 많이 변해요. 그 중에서 정말 많이 변했다 싶은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예요. 관계. 이전에는요 이웃과 사회에서 서로 인사하고요 음식도 주고받고 그런 관계가 있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친밀하게 지내려고 하면 의심부터 하는 게 요즘이에요. 사실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 막내가 길을 함께 걷다 보면 인사를 정말 많이 해요. 뭘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이다 싶으면 인사해요. 좀 안면이 있다 싶으면 인사해요. 뭐 아시겠지만 저쪽에 있는 그 중국집은 문 열고 인사해요. 인사하고 지나가요. 그럴 때마다 저차 난감해요. 하지 말라고도 못하겠고 하라고 하기에도 뭔가 어색한 거예요. 저나 예강이는 저희 막내는 상관없는데 인사를 받으시는 분이 그래도 잘 받아주시면 괜찮아요. 근데 얘는 뭐지? 하면서 쳐다볼 때가 가끔 있어요. 요즘 세상이 또 많이 악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어른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또 다른 의미로 걱정이 되기도 해요. 요즘 세상이 참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드러나죠. 더 나아가 요즘에는요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도 꺼려합니다. 식사도 한 줄로 서서 한쪽 방향만 바라보고 한다잖아요. 아주 불편한 게 많아요. 이전 같지 않아요. 그러한 요즘에 여러분 세상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 어떤 교회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이 결단코 나만의 삶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보지 않아도 보고 있고요 듣지 않아도 들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분명히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어떤 교회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 먼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쩌면 정말 교만스럽게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본받는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미메테스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본받는 자 혹은 모방하는 자, 따라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본받는다는 것은요 본래의 진품과 다름없는 완벽하게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해요? 누구를 모방하라고요? 자기 자신을요. 바울 자신을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뭘 근거로 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이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하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무역이 활발해. 그러면 사람이 많아.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 사람도 많아. 다른 민족도 많아. 그러면 그 민족, 그 나라, 그 지역의 신들도 함께 있어 라는 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우상이 성행했다는 거예요. 우상이 많아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활의 풍습을 그대로 같이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상도 많고 또 종교적인 행위도 있고 술과 성적인 쾌락이 뒤섞여진 아주 타락한 도시 중에서도 으뜸인 도시가 고린도라는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한 곳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와 함께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분명히 교회는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여졌어요. 교회에서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성령의 역사들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은혜가 있고 기쁨과 감사가 있는 한편 각자의 은사를 높여서 인정받기에 급급하고 음란한 행실과 교만과 자기 자랑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방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교만과 시기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것도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까지 소문이 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면 그거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역을 막아서는,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아요. 말 그대로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이 온 교회를 향해, 온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쏟아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이 교회는 점점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것이 그들에게도, 고린도 교회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고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도 그랬고요, 지금 성도 간의 분열로 교회의 존립 여부가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도 바쁜 이 와중에 시간을 내어 장문의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여긴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와 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 말은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아픈 손가락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서 자녀같이 권해요. 그리고 성도들 또한 부모된 심정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그 희생과 헌신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모된 심령으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보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요, 괴로움이 있겠죠. 때로는 손해도 감수해야죠. 내 자녀를 먹이기 위해서 나의 배고픔도 참아야 되고요, 내 자녀를 입히기 위해서 나의 헐벗음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된 심정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그들을 자녀와도 같이 보살피면서 자기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서로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부모된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삶을 결단하는 바울이요, 괜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바울의 심령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서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요, 희생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지체를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헌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이 이 땅의 온전한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정말 이 재단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말합니다. 스승은 많아도 아버지는 없다. 이 길을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스승은요 철저한 학습의 성취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성품의 진전을 요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은요 지식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지혜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스승은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지만 아버지는 앞에서 팔을 벌리고 따라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품어주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식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머리로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는 그 믿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말로서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고린도 교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우리는 누군가의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나를 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교회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너무도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이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으로 끌어안으십시오. 바울이 자신을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표현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으로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싹 튀어서 열매 맺기까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양육하고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며 그 발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일에 여러 가지 부담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본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고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7절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요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누구라고 소개를 해요?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을 그대로 닮은 아들, 그의 믿음과 행함을 보고 배운 사람, 그가 디모데고, 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의 믿음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요. 디모데는요, 바울의 행함을 봤어요.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게 보여주어야 할 차례인 거죠. 바울이 원하는 건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를 통해서 지난날 그가 가르쳤던 믿음이 기억나고 되살아나서 이전에 바울을 본받았던 그 믿음의 행함이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그 사이에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게 파송한 거죠. 교회가 보라고요. 세상이 보라고요. 그만큼 디모데는 바울을 잘 본받고 있었고, 또한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믿었어요. 자기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또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디모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진짜 본을 보여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과 행함을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고 본받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행함을 보고 배웠다면, 이제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인지를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유익을 포기하고 내 자랑과 만족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생하고 양보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요, 바울이요, 자기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요, 세상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고백합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같이 읽진 않았지만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었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11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12절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13절도 읽을게요.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요, 당시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다고 여겨질 만한 삶을 살았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착하지 못했어요. 때때로 모욕당하고 박해도 받았어요. 비방과 비난과 세상의 더러운 것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절하게 살았던 삶을 디모데는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게 될 교회를 향해서 너만큼은 그렇게 살지 말라, 너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
각 교회에게, 세상에게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저를 본받으라고 말할 만큼 잘 살고 있진 않아요. 부끄럽습니다. 죄된 모습도 있고요, 인간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 삶의 중심에 놓고 그 사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가감없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행함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며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의 디모데의 역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로 인해서 바울이 교회에게 가르쳤던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마다, 가정과 직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합니다. 생각나야 합니다.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주변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를 또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면서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뭘 배웠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워야 돼요. 배워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고 드러내야 돼요. 물론 그 삶에 어려움도 있어요. 괴로움도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불렸습니다. 왜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고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렇고요, 똑같이 4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육체적인 훈련을 한다면 그건 분명히 유익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이에요. 육체적인 훈련으로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요. 언젠가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간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함,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에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금생, 지금의 생과 내생, 죽은 이후의 삶 가운데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유익이 있을 때요, 경건할 때요. 그 일들은요 목회자를 통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면, 우리가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배웠다면, 세상 속에서 그 복음을 삶에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세상이 선포되어야 되고 확장되어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은요, 내 삶에 경건함이 있으면 그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 경건을 보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건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각각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다른 모습,
다른 역할이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모든 지체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우리의 발을 포개놓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배움이 세상 속에서 드러날 때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수고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면 그 수고와 힘듦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믿는 자들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발음을 쫓아가는 교회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결단하며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발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